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주제가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하려고 했는데요, 롯의 구원은 다음 주로 넘어가고 오늘은 소돔의 멸망까지만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 오늘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주제일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성경의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 하나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도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라는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만 꼭 알아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성경의 영적 주제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왜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경고에 대해서 제가 두 군데를 좀 읽어드리면요. 솔로몬이 세상의 쾌락과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 즐겨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껏 살려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냐? 그래, 그렇게 살아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숨어서 하는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심하게 말씀을 하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영적 세계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 저는 자로
죄 안 짓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죄 안 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짓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끔찍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눈 하나 뽑혀도 다리 하나 끊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그 멀쩡한 눈과 멀쩡한 팔다리로 세상 죄 짓다가 지옥 가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고통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제일 큰 고통이 화상입니다. 영원토록 불로써 소금 치듯이 그 지옥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당하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정상적이라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항상 공포스럽게 막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늘 덜덜덜 떨면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의 유혹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 속에서 이 죄의 욕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면,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거는 멸망의 길이야. 이 인식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확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이 생각하면서 삽니다. 주 앞에 선다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선다면 매일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이거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잘못된 감정을 품을 때 곧장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텐데,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십자가 생각하고요, 보혈 앞에 고백하고요, 제 마음에 품은 죄가 가급적이면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루만 넘어가면 고착이 돼버립니다.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씻고,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싸우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 회개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소돔의 심판 사건이 나오는데, 소돔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종의 본보기라 할 수 있어요. 자, 소돔이 왜 심판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소돔이 망했을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런지 안 그런지 봐야 되겠다. 오늘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직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어떠한 한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소돔에 무슨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시찰하려고. 정말 어떠한지 시찰하려고 방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처럼 롯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나눌게요. 천사들을 맞이하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천사인 줄 알아봤나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아무튼 영접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극구 사형을 했어요. 안 들어가겠다. 나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두 천사는 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성을 다니면서 죄악의 참상을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리가 없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롯이 간절하게 그 두 천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맞이 못하지만 그 간청에 밀려서 롯의 집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중차대한 일을 해야 돼요. 롯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간청하니까 그제서야 두 천사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뭔가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주 아브라함도 그러한 예였고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이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향해 가실 때 누가 간청하면 거의 대부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에 응답을 하시고 좀 늦더라도 글로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에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요한 필요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따가 충분히 다루겠지만 간청하셔야 돼요. 그들이 학교에 갈 때, 그들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론 우리 자녀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더 깊이, 주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더욱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망나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지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간청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간청이 눈물의 간청이에요. 가슴을 쏟아내는 눈물의 간청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눈물의 간청을 받는 대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청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천사가 간청을 받고 롯의 집에 들어와 충분히 롯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지금 죄악을 심판하러 왔잖아요. 이게 지금 자진 신고하러 사람들이 오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자, 4절 5절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4절 5절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니네 집 들어온 그 작자들 있지, 끄집어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하러 온 천사들이에요. 지금 엎드려 회개해도 이게 용서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심판자로 온 그들 앞에 버젓이 자신의 죄악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스스로 죄악들을 드러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자진신고하는 거 아세요? 사람 마음 안에 어떠한 죄악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분노를 품고 있어요. 하지만 꼭꼭 감춰요. 이게 감춰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되면 자진신고해요. 드러나 버립니다.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비만 오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두바이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바이가 사막에 인공 개간한 그런 도시잖아요. 두바이에는 1년에 비가 한두 차례밖에 안 온다고 합니다. 사막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막인데 비만 오면 새파란 싹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막과 같은 저것에 수억 개의 씨앗이 뿌려져 있대요. 그러다가 비만 오면 싹이 올라온대요. 이것을 좀 오늘 이 상황과 좀 부정적으로 연결시키면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교만이든 음란이든 미움이든 그리스도인이 품지 말아야 될 거룩하지 못한 죄악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요 숨어있는 것이 숨어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면요,
이게 반드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 결코 숨어 있지 않아요.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성향상 반드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죄악을 저지르는 형태로 드러내고요, 또 하나는 그 죄악이 사람들 앞에 폭로되는 형태로 드러나버려요. 수십 년간 두 살림을 차린 분들 완전 범죄 없습니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분들 봤어요. 버젓하게 한 가정에 존경받는 가장으로 교회의 중직으로 지냈다가 어느 날 치명적이게 그 죄악이 폭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고 고통하고.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이게 심정이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 안에 어떠한 잘못된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제 속에 있을 그때 이미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행동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거룩하지 못한 미움, 분노, 다툼, 정욕, 음란, 도둑질,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댈 때 벌써 그때 아이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을 깨트리고 유산시키고 정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드러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드러나는 것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왜? 본인이 무지해서 속에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는 드러내버리는 게 낫기도 해요. 왜? 아, 이게 지금 내가 잘못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회개하면,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내버리는 게 징계 상황으로 가서 회개가 되면 축복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청년사역으로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한 3년 전에 성적 추행 사건으로 아주 한국교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박보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오래 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한 방을 쓰게 됐대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교만하시더래요. 말하는 게. 그런 면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능력은 많으십니다.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튼 문제가 있으셨어요. 너무 교만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신다면 때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셨대요. 때리셔서 그 죄가 드러나 징계로 씻어지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분에게. 수치를 당해서도 축복이에요. 사랑하신다면 때리시겠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한 3, 4년 전에 그것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 버렸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작년쯤에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마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번 그 목사님을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서 인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분을 만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겸손해지셨다고, 옛날 같지 않으시다고. 옛날엔 저분 안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도 고집 피우고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징계하다가 결국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징계가 아니고 그냥 끝장내는 상황인데, 자, 도대체 어떠한 상황까지 갔길래 하나님이 끝장내셨을까? 자, 4절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결정적인 두 증거가 나타납니다. 뒷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그들을 상관하리라의 이 상관의 원어는 야다입니다. 그들을 야다하리라. 문자적인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알고 싶다. 근데 이 야다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접목되냐면 결혼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알다 할 때 야다가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더라, 야다, 성관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요, 상관하리라를 섹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한번 보세요. 온갖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어서 그 집에 들어간 두 남자, 천사라고 모르잖아,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리라. 그리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두 남자들에게 찾아온 이 몰려든 사람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지금 성관계 하겠다고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동네 여자들이, 안양네 여자들이 팔 걷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네 남자들이 몰려든 겁니까? 남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소돔에 동성애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애들까지 왔더라. 애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깨끗하자. 부모가 악해도 자녀들은 너 이 짓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이 본문 상황은 애들까지 물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끝인 동성연애까지 집단적으로 물들어 있는데 거기에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까지 물들어 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예요. 성적 타락 연결해서 동성연애,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그 성적 타락이 물들어 버렸다면 온 사회 전체의 암처럼 퍼져버린 것인데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제가 롯의 구원까지 다룰 수 없었냐면 이게 지금 현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저보다 세상에 더 많이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이 세상의 타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 동료들끼리 수근덕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륜이 너무나 많아요. 더 이상 이것은 얘기할 토픽도 안 돼요. 등산 가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같은데 부부 아닌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식당에서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친근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 세상이 불륜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애들까지 내려왔어요. 참,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정말 제 입이 참 그런데 10대들의 60%가 연애를 한다고 해요. 그 연애하는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성관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성관계하는 최초의 나수가 평균 13.7세입니다. 최초 성관계했던.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 중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데 걔네들이 옛날에는 날라리들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아이들에게까지 이게 지금 내려와 버린 거예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수업을 들을 때 참 망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우리가 식욕이 있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욕도 똑같은 그런 욕망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성을 뭔가 이렇게 다른 가정으로 범주에 두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그냥 한번 푸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성이라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성은요, 하룻밤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에 말씀하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뭐를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어라.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섞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은요, 그냥 하룻밤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대상과 섞여버립니다. 몸만 섞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섞이고 마음이 섞이고 영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부부라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완전 혼잡해버리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성을 공격하냐면요, 이 성적인 잘못된 경험과 문란함에 빠지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에 심각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중독증에 빠지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진 사람 중에 대부분, 동성연애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어릴 때 잘못된 성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억이 평생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 인생을 움직여요. 부정적으로 중독을 하게 만들어요. 잘못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이 그냥 단순한 음식을 먹듯이 정도의 욕구면 이러한 영향 주지 않아요. 성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한정시키시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기쁨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이 나오게 하셨고,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되게 하셨어요. 지금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마귀가 결국 공격하는 게 성이에요. 성. 눈에 보이는 이런 광고들, 그러한 영상들, 이런 모든 것들 결국 성을 해체시켜버리고 문란하게 살라는 거예요. 애들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과 애들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물들어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은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자녀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 청산하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슬아슬하게 선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청산하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음란물을 자꾸 접근하는 분이 계십니까? 끊어버리십시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어버리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요. 두 번째, 자,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뭐라고 그랬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가만히 보세요. 요즘 동성애가 부쩍 이슈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마귀의 전략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이 동성애 상황은요, 동성애가 따라하겠습니다. 동성애가 문화화되고 있고 정치화되고 있다. 이 두 단어, 동성애가 문화화로 되고 있고 정치화로 되고 있어요. 문화화라는 말이 뭐냐면, 지지난 토요일에 김조광수와 김성환이 두 남자가 만인이 보는 그 청계천 앞에서 결혼식을 행했어요. 왜 그 짓 한 건지 아십니까? 문화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동성애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사회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객이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건지 아세요? 문화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애 하면 동성애 별로 말도 안 했고, 그게 그냥 누구나 다 끔찍한 말들이었어요. 물론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요,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냐라는 질문에 60대는 88%가 비정상적이다, 50대는 85%가 비정상적이다, 40대는 80%가 비정상적이다, 60대는 66%가 비정상적이다, 20대는 47%가 비정상적이다.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대 둘 중에 하나는, 여기 아마 20대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문화적으로 뒤떨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들을 점점 물든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물속에서 점점 가열을 시키면 개구리가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뻗어버린대요.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정치화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법조항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요, 아예 동성애라는 것을 법조항에 넣어서 동성애도 인간의 마땅한 사랑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말이에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안에 동성애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교과서에 그게 나오나요?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이다. 그래서 성교육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책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정에 대한 개념에 동성도 함께 넣어야 되고,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방식까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에서는 12개 주가 이거 통과시켰거든요. 유치원 아이 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이 놓고 가정을 보여줄 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가정을 보여줘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그러면서 이것도 가정이다. 그 가정이 입양된 아이가 와서 우리 가정은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예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겁을 해서 학교에 와서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아이들한테 이따위 가르치냐. 감옥 갔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요. 막 항의하니까 경찰 불러서 구치소에 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왜? 법으로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넣어서 이 사회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 안에 아주 집요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길목은 소돔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불이 그 죄의 끝을 결국은 심판으로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셔야 될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심각한 문화적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괜찮은데 뒤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와서 나 동성연애 이렇게 말하면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무엇이 올바른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아닌 악인지, 부모가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설교 못합니다. 이 설교하면 2천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구형 받아요. 캐나다 이 설교 못합니다. 거기는 이미 통과됐어요. 미국의 12개 주 이 설교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주님을 붙잡고 심판날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면은 들리는 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준이 흔들려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세요.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금요일 같은 경우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저는 너무나 기쁜 게 금요일 날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조그만 아이들이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씻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멸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르시겠는데요, 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을 지키게 하소서, 내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기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우리 주님의 군사 같은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죄에 빠지니 진리 높이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3절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이긴 자는 긴 옷을 입히고 아멘. 또 영생도를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감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미 주님 안에 거룩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혹시 죄 가운데 이미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죄에 붙잡혀 끌려 살면 언젠가는 심판이 내게 올 것입니다. 징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가 오기 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에 날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나 저 천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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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더러워졌고 이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물들고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십자가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음란물이 끊어지게 하소서. 불륜이 끊어지게 하소서. 모든 죄의 공격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단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흰 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 지나 저 천성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좌우의 날 섬금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손길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